사람이나 짐승이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뭐냐 하면 배고프면 먹고 싶어지는 거, 그리고 이성과 사귀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지는 거, 또 피곤하면 쉬고 싶죠. 또 눕고 자고 싶어지는 거, 소변이나 대변이 차면 조금 전까지 괜찮다가도 금방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 이거 누가 안 가르쳐주고 연습하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학원 가서 안 배웠는데 잘합니다. 다. 소, 돼지, 개, 고양이는 얼굴과 온몸에 전부 털이 나잖아요. 사람처럼 머리만 털 나는 동물들 봤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머리에만 털이 많이 나고 잘 자라요. 눈썹이 머리털처럼 막 계속 자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눈썹 있는 부분은 머리털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거리가 가까운데. 남자들은 수염이 나와요. 수염은 또 잘 자라요. 머리털처럼. 그래서 남자들은 면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면도 늘 합니까? 여자들은 남자처럼 수염이 그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수염을 안 깎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둔 남자 한번 봐봐요. 예, 수염이 저렇게 돼요. 땅바닥에 한 1m 이상 늘어지잖아요. 저 사람은 수염 안 깎고 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기른 사람 같아요. 다른 부위의 털은 그냥 둬도 저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임신한 아기가 10개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라고 안 해도 지가 나오려고 그냥 엄마 배를 차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때가 딱 되면 그러게 될까? 또 아기가 태어나면 겁나게 잘 자라요. 그러다가 대부분 20세쯤 되면은 성장이 점점 멈춰요. 참 다행이잖아요. 키가 계속 크면 어떻게 될까? 30, 40. 목사님은 좀 키가 계속 60, 70까지 컸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나라 기준이라서. 키가 2m, 3m, 4m. 청소년 때 크듯이 계속 크면 어떻게 돼요? 한번 설명해 봐요. 왜 크다가 딱 서서히 중단하는지. 설명 못 해요. 아무도. 참 신기하잖아. 우연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 사람의 유전자 설계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전화도 동네 약국이나 우체국 이런 데 가서야 전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있으면 돌려,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 돌리면 교환원이 나와요. 교환원이 나오면 몇 번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연결해 줘. 그 어떤 멍청한 교환원들은 또 딴 번호로 연결해 준다? 엉뚱한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교환원이 전화를 듣고 싶으면 들을 수도 있어. 주고받는 전화를. 교환 전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교환원 있던 전화기 한번 봐봐요. 전에 저거예요. 수화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돌리잖아. 돌리고 들면은 신호가 가. 교환원이 여보세요 전화가 받아요. 그럼 몇 번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전화되는 건 기본이지 교환은 필요 없잖아요. 번호 누르면 바로 가잖아. 선도 없는데 녹음도 돼요. 카메라도 되잖아요. 저는 전화, 카메라 같이 따로따로 써야 찍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핸드폰이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메라 성능. 문자도 돼요. 카톡도 돼요. 저장하는 거, TV도 돼요. 게임기도 돼요. 인터넷도 되고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술 상자 같아요. 요술 상자 같아. 전화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리는 전화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도를 만든 거야. 필요한 것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불편해서 안 되겠네 이러면서 설계도를 만들고 이 설계도대로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왜 죽는 걸 두려워할까?
죽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사람처럼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죽을까 봐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양식을 많이 저장해 놓고 저축해 놓고 이런 거 없어요. 배만 부르면 끝이야. 그냥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염려 없어요. 사람은 왜 안 죽고 안 늙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안 죽고 싶지. 이 자기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 같은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다 현실화시킬 수 있어. 뭐 주변에 뭐 이쁜 여자 다 처첩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불로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기. 그러다가 호흡하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살았느냐? 비교적 빨리 죽었습니다. 49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은 여러분 오만 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1초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딴 거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동물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원래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 짓고 나서 죄의 세력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뭐냐? 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죽지 않고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안 죽고 싶은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으셨다고.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뭐 치장하고 다듬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본질이 육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중요하지만 집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못 쓰게 되면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체는 뭐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과 같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가치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모셔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음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일단 예수 믿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안 믿어도 안 된다면 나부터 안 믿고 편하게 살겠어. 믿는 것보다 축복,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무슨 농담으로 생각하러 준 줄 아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 너무 무식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 터지고 답답한 참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몰라갖고 농담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다가. 롯의 사위 같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시시하게 농담으로 생각한다고 농담이 되고 시시한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니 그가 응구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뭐하러 장례식을 그렇게 합니까? 고기로 잡아먹고 치우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거예요. 제사 같은 거 뭐하러 드려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뭔가 영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영혼 달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은 믿을 게 못 돼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설계도예요. 성경은.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시작부터 진행과 종말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설계도란 말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성경 모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이비기에 걸렸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냥 온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지.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도 몰라서 나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당선될 때 한번 봐요. 엄청 좋아하잖아. 내가 어쩌다가 검찰총장이 됐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나 하고, 뭐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저렇게 박수 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한 자리 얻었다 이거지. 저 때만 해도 3년 후에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8명 전원 탄핵 찬성으로 파면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앞에 본 우리 성경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원하는 대로 쿠데타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세겜 출신 사업가 가알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공한 가알이 어느 날 이 가알이 아비멜렉 자기에게 대들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또 가알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이간시키는 사람이 끼어들었잖아. 둘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둘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것이 전쟁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잖아요. 또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이겠다고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끝냈으면 좋은데 나를 배신한 놈들 끝까지 그냥 안 두겠다고 감정으로 따라갔잖아. 데베스 망대까지. 그런데 데베스 망대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희한한 미사일 센서가 달려가지고 탁 나로 보고 있는데 와서 머리를 때려 두개골이 깨져서 죽을 줄 몰랐잖아요. 결국 아비멜렉도 영원히 해먹을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절단이 나잖아요. 사사기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귀신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 걸 놓으면 악한 영이 붙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죄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후회하지 말라고 죽은 후에 만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성경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알고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설계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반복적인 패턴이 뭐예요? 자꾸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남한 북한처럼 같은 민족이.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망한 거지. 그렇게 망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갈라놨는데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개 갈라놨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거 재미없거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뭐 그렇게 재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기념물이고 이상해요. 놀러 가야지, 영화 보러 가야지, 친구들을 만나야지, 뭐 여행 가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예배 드려야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재미가 없어. 뭐가 재밌어요? 돈 버는 거, 술 먹고, 바람 피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거.
너무 재밌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재밌었거든. 우상 섬기는 거 재밌잖아요.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거든, 예배 드릴 때. 그게 뭐 재밌어요? 가서 우상 바알 아세라 섬기는 데 가면은 무희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댄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제단에 고기도 먹고 놀고 뭐 신전 창녀들하고 밤새 놀고 뭐 질퍽하게 이러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사 드리면서 또 같이 우상 섬기러 가는 거지. 교회 다니고 예수도 믿으면서 내 마음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마음 뺏기는 게 많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전차로 부인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넬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배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어디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터키, 후티 반군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전체를 그 당시에 장악하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하나예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알라 섬기면서. 이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려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혼혈 민족 만드는 거예요.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혼혈족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이 수도에 좀 사람다운 거 다 잡아가고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냥 두고 또 아수르 제국의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서 혼혈족을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없어지고 사마리아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유다는 엄청 무시했지. 저 혼혈족들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꼴을 봤으면 남아있는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얼마 못 가서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잖아. 날마다 왜 그렇게 안 변해? 믿음이 그렇게 안 생겨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지 대책이 없어요. 남유다는 다시 아수르를 또 물리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같은 지역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왜?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그때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경제 특구야. 돈이 엄청 많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금은 보화, 돈 되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 되는 보물도 많았고 예루살렘 그 장소는 전략적으로 지중해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하게 죽이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성전에서 모든 보물과 유물과 돈 되는 걸 전부 탈취해 가잖아.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세요. 시드기야 19년 열째 달 12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부성을 쌓으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시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질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2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네. 저때 탈취해 갔던 보물들을 바빌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누가 페르시아죠. 오늘 이란의 원조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이 치고 들어가면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저 보물들을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내 좋은 대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망해요. 아수르 왕 그렇게 내 좋은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은 아수르 왕 살만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이 이런 죄와 마귀의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느 날 다 빼앗아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사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두 종류의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될래? 묻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해내는 지도자예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은 아니지만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발탁한 사람을 사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같지를 않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다 내 같기를 원하죠. 딴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그게 죄인이라니까. 사사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고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봤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보 경제 70명을 죽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으면 이제 됐잖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발 뻗고 잔 날이 없어요. 주변에 참 누가 나를 지금 죽일지 암살할지 모르니까 날마다 싸우고 염려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걱정하며 살다가 3년 후에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여자가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귀의 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사사들 중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가 누구냐? 돌라예요. 사사기 10장 1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네. 이 아비멜렉이 머리 맞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돌라잖아요. 그런데 이 돌라는 23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특별한 게 없어. 아비멜렉은 몇 년? 3년.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3년 동안. 그런데 23년을 다스렸는데 뭐 기록이 없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기록이 뭐예요? 사사가 되었다가 23년 후에 죽었다. 왜 기록에 났어? 이 사람이 기록은 없어도 되잖아. 사사가 되었다가 23년 후에 죽었다. 그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굳이 기록을 남겼을까?
아무것도 뭐 한 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이유 없이 기록한 게 없단 말이에요. 또 돌라 다음에 세워진 사사가 비교하는 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야일은 읽을 게 있어. 길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을 비교해서 짤막하게 기록해 놨어요. 야일은 어땠어요? 22년간 다스렸잖아. 22년간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정말 뻑적지근하게 살았어요. 여자도 많고 자식도 많고 자식들이 전부 명품차 탔대. 어찌되면 우쭐대며 살았대요. 사사기 10장 3절 보세요.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예.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그러잖아. 그 당시에 어린 나귀 탔다 이 말은 요즘 페라리 탔다는 얘기예요. 비싼 차, 명품차 있잖아요. 페라리.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요? 성읍 30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전부 양주시장, 의정부시장 다 한 자리씩 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사사 돌라는, 앞에 본 돌라는 아내와 자식을 많이 두고 쾌락을 쫓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없잖아. 또 권력을 이용해서 내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돌라는 23년 동안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돌라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돌라라고 하는 뜻이 벌레라는 의미예요. 이름마다 의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라는 보잘것없는 벌레처럼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사의 직무만 충성스럽게 감당한 인물임을 기록은 없지만 시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라 바로 뒤에 야일은 어때요? 22년간 어떻게 살았다? 기도원처럼 살았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방법대로 난리치고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주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12장에도 두 명의 사사를 비교하고 있어. 12장에 입산과 엘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니까 너는 어떤 일꾼이 될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라지가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사기 12장 8절 보세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나. 네. 또 입산도 야일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에게서 난 딸들을 또 이웃나라 왕들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 아들들은 이웃나라 공주들과 혼인시키고 왜 그랬어요? 정략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자.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천년만년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있느냐? 비교적 오래 가지 않았어. 7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반면에 또 입산 뒤에 엘론을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엘론은 10년간 다스렸다고 나오잖아. 그런데 엘론은 또 아무 기록이 없어. 앞에 돌라처럼. 돌라처럼 사사가 되었다가 10년 후 죽었더라. 뭐하러 기록해? 이런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입산도 돌라처럼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서 묵묵히 사사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니까 내 기록할 게 없지.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명감 나가다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할 게 없다니까. 그게 기도원이고 아비멜렉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돌라도 엘론도 별별 일이 다 많았겠지.
10년, 수십 년 하면서 별별 일이 다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직무에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다른 기록이 남길 게 없어. 생각해 봐요. 내가 이걸 했지. 지금 목사님 생각도 그래. 은혜를 깨달을수록 내가 한 게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갈수록 이거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죽는다는 걸 또 얘기해. 사사기 10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면이 장사되었더라. 야인이 죽음에 가몬이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이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인이 장사되었더라. 예, 다 죽잖아요. 이렇게 살든 조용하게 살든 난리 부르짖든. 그럼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넌 어떻게 살다가 죽을래? 아비멜렉처럼 살래? 야일처럼 살다 죽을래? 입산처럼 살다 죽을래? 아비멜렉, 야일, 입산처럼 살고 싶니? 돌라처럼 살다가 죽을래? 엘론처럼 살다가 죽을래? 그러면서 돌라처럼 엘로처럼 살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제각각 유전자 설계도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설계하여 설계도대로 만들어 씁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집과 같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돌라와 엘론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온갖 구전 일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돌라와 엘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살다가 어느 날 죽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맡기신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때 숨쉬는 것조차 움직이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나타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며 많은 것을 저축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